거룩하신 주님, 당신의 거룩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또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바 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는데,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4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8절, 9절, 10절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저부터 4절부터 10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렇게 함께 보았었는데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주어 소수로 목적으로 함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고 8절로 함께 넘어가겠습니다. 주어 소수로 목적으로 보면 4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 그냥 살린 게 아니라 함께 살리셨어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죠. 그 우리는 어떤 우리였었냐면 과거에 허물로 죽은 우리였다는 거죠. 그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떠함으로 살리셨냐 할 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할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살리셨는데 그 내용을 살리셨다고 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이제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러니까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 너희가 이 은혜를 입은 거다, 얻은 것이다. 이것을 표현할 때 무엇을 얻었냐고 할 때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야. 또 이 구원, 이제 여기가 가로 안에 쳐져 있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설명해 주는 보조 설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앉히셨다. 어디에? 하늘에 앉히셨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하늘에 안치바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그 이유는 죽고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무엇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오고 가는 또 지금 있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구원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죄에서 그냥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을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죠. 구원이 뭔지 너희가 얻었다. 무엇을 얻은 거예요? 구원. 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그 함께 죽고 살고 하늘에 안침바 되어서 오는 여러 세대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구원을 누리는 이것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얻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 믿음은 은혜를 통한 믿음으로 은혜가 기인된 그것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면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 나온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어떠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설명을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예수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하는 이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힌바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그 왕의 우편에 앉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기는 승리하는 그 다스리는 그 권세에 아담이 누렸던 그 이 세상을 다스렸던 그 수준을
넘는 수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수준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담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담이 다스렸는데 그것을 다 이 성경을 넘겨줬다고 그러거든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에게 다 넘겨줘 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넘겨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분의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담 아래에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는 데에 안침받은 그 생명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선물이라고 했는데 한국어로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위의 것을 받아서 말하는 것인데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설명하죠.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 편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뭘 해서 노력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된 거라고 말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 때문에, 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 구원은 이미 구원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겨요. 죄를 이겨요. 세상을 이겨요. 율법의 정죄를 이겨요. 그리고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이겨요. 시련, 그리고 고통, 아픔, 괴로움 이런 거 이겨요. 질병, 세상의 경제적인 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이 구원을 누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는데 만약에 행위라면, 우리의 노력이라면, 우리의 열심과 예심으로 이게 못해요. 해보세요. 못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이 보이죠. 어느 정도 내가 참아서 이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해보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안 되고 반복적으로 안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생명이 기한이 있잖아요. 유통 기한이 있잖아요. 그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구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도 이긴다는 말이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그 인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속 나누어지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에 이르고 너 더 많고 크고 많이 누리고 많이 알고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말한 그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 됐으니까 바울이 말할 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지? 이 구원을 누리게 해주셨지? 고난도, 아픔도, 괴로움도, 세상도, 사단도, 죄도, 질병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지? 돈만 떨어져도 그 세상은 돈으로 다 되잖아요. 근데 돈만 떨어져도 힘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자유와 안식과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생명이란 말이죠. 그 어떤 북한에서 넘어온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북한에서 그렇게 순교 신앙이었대요. 북한에서 사니까 얼마나 순교 신앙이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그리고 뭐 누리는 그 문화적 혜택이 있지가 않고 그거 믿는다고 해서 뭘 이렇게 뭐가 없어. 전혀 없어. 찬송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의 신앙이셨다네요. 그래 목숨을 언제든 내어놓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남한에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대요. 그게 순교의 신앙이었거든요. 배고픔도 괴로움도 질병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자유가 얻어지고 육신의 만족이 얻어지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다는 거야. 거기서는 이겼는데 여기서는 그런 필요가 없으니까, 죽음의 위협이 없으니까 거기에 떨쳐봤더니 여기서 또 다른 자유하지 못하는 거기에 묶임받은 그런 생명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삶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그런 중에 믿어야 큰 믿음이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그 죽음의 위협이 있고 질병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그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 이런 곳에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게 주어져 봐야 거기서 나와 봤을 때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구원의 이 삶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도 사실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이기는 내 편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사는 행위 어떠함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은혜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여기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할 때 똑같은 9절 초반부에 있는 행위와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행하게라는 같이 행하게인 것 같지만 그 위에 있는 행위는 나의 결단, 의지, 노력 이런 것을 말하고 이 밑에 있는 행하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인데 이거는 그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사는 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이런 거거든요. 그 아담이 지음받아서 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그 누렸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놓으신 구원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편에서.
내가 이런 믿음을 또 살았어요. 순교의 믿음이요.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은혜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 전에 제가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할 때 만약에 도전한다는 말이 이런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결단의 믿음을 써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시간을 다 보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요, 가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목사로 이렇게 시작할 때 한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목사 시작할 때는 이런 죽음을 각오한 이런 믿음과 태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하다가 죽으신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저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40일 금식 해가지고 이겼냐? 죄를 이길 수 있냐? 안 그래요. 40일 금식 하고 난 다음날 아내하고 싸우고, 그게 얼마 못 가는 이런 그런 믿음, 내 편에서 나오는 이런 믿음으로 돼야 되지 않냐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도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공급해 줬다고 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이 구원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은 그래도 저만큼 노력했으니까 그 정도 된 거 아니야? 저분이니까 되는 거 아니야? 많이 성경을 봤으니까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죠. 만약에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라면 다 노력해야죠. 다 자기 최선의 의지에 이것을 쓰고 의지적 결단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나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를 할 때 어쨌든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막 열심히 보고 캐아즘 성경을 막 뚫어내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은혜가 부어진 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초점을 나의 노력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은혜를 보여줬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봐서 기도를 많이 해서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고 그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해야 돼. 예수해야 돼. 교회 출석해야 돼. 말씀 많이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구원이 그냥 부분적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의 수준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신앙생활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신앙생활 비스무리하게 그 상황과 어떤 모양은 달라졌지만 지금 그렇단 말이죠.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하게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얻게 되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 마음의 평안과 어느 정도 그런 게 부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 수준이 전부가 아니라 아주 부분적인 어느 정도만 체험한다는 거죠. 환상을 보거나 병이 치료되거나 이런 것이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이번에 어떤 분이 간증하셨는데 되게 좀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분이 그 술 중독자였는데 그 술이 끊어졌더래요. 어떻게 술이 끊어졌냐면 그냥 노력해서 그랬냐, 참아서 그랬냐, 나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술 끊어야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구나, 그 믿어지고 알아졌더래요. 그것만 알아졌어. 그런데 술이 저절로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술 끊어지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술 끊으면 금당장상이 일어난대요. 안 마시면 저희 아버님이 그 술 중독이었거든요. 술로만 살아요. 희한하게 술 먹으면 손을 떨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술을 먹으면 손을 떠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야 손이 안 떨어져요. 손을 막 이렇게 떠는데 술 먹으면 손 안 떨어. 이런 거거든요. 안 먹으면 못 살아. 끊으면 막 술을 달라 그래. 막 더 괴로운 상태가 돼. 그러니까 막 술을 마시는데 그런 현상이 전혀 없고 가족들도 믿지 않았는데 5일, 10일 이렇게 지나니까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기적을 봤다네요. 그런데 이 기적을 보고 나서 기적의 감격이 있잖아요. 그분이 10일 정도? 기적의 감격이 한 10일 정도? 20일? 기적의 감격이, 놀라운 감격이 20일 정도 갔더래요. 근데 이제 20일 지나니까 그게 사라져버린대요. 그 엄청난 자기의 기적의 경험인데 20일밖에 안 가더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구원이 그런 기적은 금방 사라지는데 진리는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여지고 느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가 열매가 이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열매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 느낌과 감정과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 받았다 말해줘야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너는 이미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안칭받았어. 너는 은혜로 구원 얻었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 이것은 너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한다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체험, 어떤 것이 자기에게서 나와도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미하는 거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저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 점점점 그렇거든요. 점점. 그 전에도 이런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지금도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은혜가 더 깊어졌다고 할까요? 표현하자면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 넓은 은혜를 보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은혜, 계속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 구원 얻게 된 이것, 함께 살리시고 앉히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이것을 얻은 생명, 우리는 그래서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죠. 그가 만드셨는데 이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은 그 하나님의 그 작품이에요. 예술가가 그 작품을 만들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만들잖아요. 예전에 도자기 만드는 그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이런 것을 텔레비에서 보여줘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그 작품을 만드는 그 도기공이 만들고 나서 자기가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가서 개박그릇이라도 쓰거나 물 따르면 물병으로 써도 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깨뜨려버려요. 이거를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이 보이면 바로 깨뜨려버려요. 수천 개 나와도 다 깨뜨려버려요. 그거 하려면요 맨날 며칠을 밤새도록 뜨거운 가마에 집어넣고 굽거든요. 계속 잠을 안 자요. 며칠이고 잠을 안 잔다니까요. 그리고 그거 기다렸어. 거기에서 나온 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데 그 전부 다 깨뜨려 버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내어놨을 때 누가 만들었냐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누가 만들었냐,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를 생각하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작품을 만든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보면 그 만든 그 존재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든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죄악 가운데 있고 이런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 밑에 나오는데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만드셨는데 우리는 받은 자요, 죄지음 받은 자요, 전에 예비하사 하신 그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작품, 원래의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에요. 아담을 만들어낸 그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지음받은 창조된 전혀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전과 전혀 새로운 만드신 받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뭐 저의 가족이나 제 아는 친구들이 저를 볼 때 뭐 금연관이네, 함께 상종 못할 그대로네 지금, 그런 거란 말이죠. 저를 볼 때. 근데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렇죠. 육신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새로 만드신 바된 창조된 거예요. 창조는요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던 것을 이렇게 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새로 재창조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있었던 것을 개선시키는 거 아니에요. 있었던 걸 좀 바꾸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이런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창조라는 말은 없었던 것을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드신 바의 단어가 창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란 말이죠. 창조됐다 이 말이죠.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이 새로 창조된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뤄놓은 거예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루어놓는 거거든요. 이건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게 안 보이는 일이죠.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네? 라고 알면 그 순간 그 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속이는 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걸 계속 속인다는 거죠. 그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속인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새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거는 미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제품이에요. 제품도 제가 이거 보다가 이거 어떤 분이 사주셨는데 한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요번에 봤더니 이게 여기 쪽은 다 이렇게 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이 안 들어가. 반밖에 안 뚫려 있어. 반은 이렇게 박아져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는 딱 이렇게 미완성이 이거 미완성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미완성이야. 하여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다 보니까 이것만 하나님이 이 성격 이 눈만 좀 이렇게 컸으면 코만 조금 높았으면 다 좋았는데 턱 이거 조금만 더 얇았으면 이렇게 좋았을 텐데 키만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170도 안 되거든요. 170이 안 되니까 학교 다닐 때 그 키 잴 때 어떻게든 그냥 잡아 당겨가지고 막 당기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키 재고 막 그랬거든요. 아무리 해도 170이 안 되네. 내가 딱 보기에 딱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키 재보니까 나랑 비슷하고 내가 좀 큰 것 같아. 근데 딱 재보니까 걔는 170이고 나는 168이야. 이게 어쨌든 이것만 좋아졌어요. 이 성격만 고쳤으면, 이 부분만 바꿔줬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완제품이란 말이에요. 고칠 게 전혀 없는 완전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너는 온전하단 말이에요. 완제품으로 우리를 물건으로 말하면 그렇게 만드는데요. 물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런 완제품,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셨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된 완전한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뭐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았다. 무엇을?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그런 자다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당신을 나타내려고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나타내시려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을 마음껏 이 새 피조물, 새로운 존재, 바뀌어진, 창조되어진 완제품의 어떠함을 탁 뽐내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자동차가 아무리 멋져도 쟤는 말했지만 안 움직이고 이렇게 보기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타야지. 그런 주님이 당신 생명을 마음껏 이렇게 나타내게 하시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가다가 이렇게 자동차나
이런 거 타보면 저는 이제 중고차만 새 차를 한 번도 안 타보고 중고차만 타봤는데 중고차를 이렇게 사서 타면 반드시 흠이 있어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타면 탈수록 계속 더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완제품이 아니니까 그거는 이렇게 새 거에서 타다가 고장 나가지고 고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쳐야 될 것이 막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완제품 이렇게 딱 받으면 그게 이렇게 새 거니까 함부로 다루지는 못하잖아요. 이번에 새로 그 핸드폰을 맞췄는데 그분이 핸드폰 가지고 오더니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박스에 담아져 있는 이렇게 테이프 붙여져 있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 있고 그러거든요. 그냥 그거 이렇게 뜯는 게 그게 아주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네요. 새 제품을 받아가지고 어떤 분이 웃으시는데 새 제품 받아가지고 딱 뜯고 개봉하는 그게 그렇게 맛이 있다네요. 그게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새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이거 제가 뜯어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치 있게 있지 않기 때문에 뜯으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벌벌벌 떨면서 뜯어가지고 딱 뜯자마자 안 만지고 저한테 두 손으로 저한테 넘겨주면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흠이 있나 살펴보시라고. 찾아보니까 흠이 없어. 완제품이라 그 말이죠. 딱 하나님이 우리가 받은 이 생명, 하나님 받은 이 생명이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흠이 없어. 완제품이야. 고칠 게 없어. 이런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고칠 게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칠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표현하는 와 그게 되게 다가오는데 아니 천사가 와가지고 막 살펴보는 거예요. 요것이 흠이 있나 없나 막 살펴봤는데 얘가 흠이 전혀 없네. 흠이 없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제품인 거예요. 그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사단이 와가지고 막 흠이 있다고 막 이렇게 살펴보고 막 해도 우리의 생명이 완제품이라 흠이 없어. 사단도 꼼짝 못해요.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이거 알면 사단이 꼼짝 못한다는 말이죠. 완제품이야. 바꿀 것이 없어. 온전해. 이렇게 지음받은 그런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새로운 생명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이 뭐냐? 하나님에게 있는 그것이 확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가가지고 보게 됐는데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됐거든요.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그리고 이전에 내가 진짜 나 중심이었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바 된 그 생명, 나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는 온전해.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봐도 온전하고 저 사람을 봐도 온전하고 저와 내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고 온전하다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나를 위한 것이 없고 나와 지체는 따로 떨어져서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한 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믿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저 지체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 물론 제 자녀나 아내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저 다른 사람, 지금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이 저 지체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큰 믿음인가, 어떤 경지이길래 지체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나. 진짜 그게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게. 근데 나를 살피니까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관점 자체를 내가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바라보는 이런 것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이루어진 관점으로 보고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몸 된 그 지체로 보니까 저 지체로 죽어도 좋겠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지체하고 나하고 한 몸이야. 그가 죽으면 나도 죽고 그가 살면 나도 살아. 내가 살면 그도 살아. 그렇게 완전히 연합되어진 그런 생명이니까 그 지체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말이 어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죽어도 좋겠다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거잖아, 희생. 근데 그 희생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니까, 내 몸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야. 아니 발가락 사이가 들어오니까 손으로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닦는단 말이죠. 이게 손이 더러워지니까 나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희생이라고 말했지만 손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다 지체를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거야. 이게 실제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런 지체니까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루어진 일이 보여지고 완성된 완제품이 보여지고, 그리고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이루어 놓으신 중심을 보니까 그 전에 나를 막 이렇게 개선하고 바꾸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나오나, 이 어떤 열매가 얼마나 나오나, 나를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것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루어진 일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였네 이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앞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 우리로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어여서 우리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피조물의 완제품의 거룩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그 생명 안에서 행하게,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갈 때 아빠랑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함께 하는 거죠. 함께 걷는 거예요. 여행할 때 혼자 여행하는 사람, 혼자 여행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혼자 여행하라 하면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함께 하면 좋잖아요. 아내와 함께 하든지 자녀와 함께 하든지 지체들과 함께 하든지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좋아졌거든요. 언젠가 제가 계속 함께 하다 보니까, 지체들과 함께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도 이렇게 아까우니까 이렇게 방울 두 개 얻으면 아깝잖아요. 형제 둘이 가가지고 방울 두 개 얻는 게 이게 뭐예요? 보통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 저희 이제 함께 사는 선교사님하고 같이 두 남자가 같이 갔어요. 계속 함께 지냈어. 1유로짜리
그 방에서 그 이렇게 지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1유로면 2,000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00원짜리 방이 세상에 있어요. 하룻밤 자는데 2,000원이야. 그런 데서 함께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 어떤 선교사님 댁에 갔어. 그 선교사님 댁은 2층 집이야. 3층 정도 되는 한 2층 엄청 넓어요. 엄청 좋아. 그걸 갔어. 그런데 그분이 그 방을 주는데 따로 방을 주는 거예요. 형제 둘이 자는데 방을 따로 주니까 와 따로 자려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혼자 자려니까 못 잘 것 같아. 너무 부담스러워.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함께 있다 보면 이 떨어지는 게 불편한 아내와 남편이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아내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뭐 하루인가 이틀인가 이런 것도 떨어진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함께 아우리치를 갔거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 갔는데 이렇게 아내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그 노트북을 펴가지고 뭘 보려고 하다가 사진 동영상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저 앞에 있었거든요. 이 사진 그 동영상 이쪽에서 틀었어. 근데 거기에서 이 목사님 사모님 목소리가 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런 감성을 가진 분 처음이야. 목소리만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와 그랬더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잠시만 떨어져도 견딜 수 없는 이런 하여튼 그랬는데 같이 살다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옆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연합돼가지고 떨어뜨리면 죽어. 몸하고 떨어지는 순간 어제 그 표현 되게 괜찮았어요. 몸하고 1cm만 떨어져도 죽는다요. 맞잖아요. 그쵸.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연합되어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진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전에는 새로 지음받았다 만드신 바 되었다니까 계속 나만 주목했죠. 근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지음받은 생명이 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 그리스도와 한몸된 지체와 한몸된 그런 교회 한몸 그런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 너나 나나 따로인 세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한 세 사람 하나밖에 없는 세 사람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몸된 교회로서만 하나님 하신대요. 개인으로 안 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하시네요? 개인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대요. 함께가 아니면 안 하신대요. 하나님. 지체와 함께 아니면 당신의 일을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해보세요. 굶어 죽는 것이. 근데 함께 할 때 그 생명이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작품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 마음껏 우리 안에 누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진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생명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인 이 생명이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어디 가도 이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 영광을 보며 누리는 그런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